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의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진척 상황을 들었을 때에 아직 느헤미야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때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나오게 하여 그곳에서 그를 해하려 하였으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느헤미야 6장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번이나 똑같이 오노 평지로 나오라는 산발랏의 요청을 거절하자 산발랏은 그의 종을 통하여 봉인되지 않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헤미야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때 가스무는 앞에서 언급된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게셈의 변형어입니다. It's like a variant or dialectical change of Gesem. 이 게셈의 변형된 표현입니다. 가무스도 말하길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왕에게 반역하여 유다의 왕이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며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다의 왕이 있다는 사실을 선전하고 그 내용이 왕에게까지 전해졌으니 함께 논의하자고 느헤미야를 불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의도적으로 보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보았을 가능성을 열어두므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편지의 내용이 저들이 지어낸 것임을 사람들을 보내어 저들에게 답변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 백성들의 힘을 빼어 예루살렘 재건의 일을 멈추게 하려는 저들의 저희를 잘 알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세미한 것 하나하나 느헤미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우님들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물론 느헤미야와 상황은 다르지만 교우님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을 해야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육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힘의 근원은 기도였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인간적으로 갈 수 없는 길, 육신적으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최대의 고통을 느끼시며 죽어가시고 감정적 혹은 정서적으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의 최대의 모멸과 치욕의 고통을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서운 길을 기도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컸기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아들 예수님이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반이 되어 그 기도가 그 초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저와 교우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우님들도 저도 우리들의 십자가를 아버지께 아뢰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 후에 이렇다 저렇다 말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삶을 비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우리들의 골방에서 이른 새벽에 혹은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모해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 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은밀한 일,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선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우리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드물불출한 무에다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를 느헤미야가 찾아갔는데, 스마야는 이미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아서 느헤미야에 대하여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스마야가 다음과 같이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느헤미야 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을 보응하는 일 역시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느헤미야의 신앙관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여자 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느헤미야를 해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다루기 이전에 스마야,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어려움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어려움과 대단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모함을 만들어냈고, 외부적으로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의 원수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돈의 눈이 멀어, 뇌물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느헤미야에게 대항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모함으로 십자가를 지시어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이하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결과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빌라도에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인들에게 모함을 받아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즉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의 원수들과 로마의 행정장관으로 유대를 통치하던 빌라도가 느헤미야를 모함하던 내부의 적인 거짓 선지자들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인들이 대비를 이루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느헤미야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재건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목숨이 십자가에서 드려짐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새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를 내부적으로 힘들게 하고 낙담시키려 했던 무리는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느헤미야를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목사라고 항상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가 종교다원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 박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 만드는 신학 교수가 말입니다. 현대에는 유튜브와 기독교 매체를 통하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길 성도들의 머리가 너무 커져 설교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더 많이 듣고 이에 더하여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감히 목사들이 강단에서 헛소리하지 못하도록, 허튼 소리 하지 못하도록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는 강단에 올라올 수 없게끔, 그래서 목사가 주일 설교 때문에 뉴로시스, 신경증에 걸릴 만큼 그렇게 부담을 가질 만큼 교우님들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설교도 맹목적으로 그냥 듣지 마시고 꼭 비판하시고, 제가 하는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재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하는 설교가 그러한지 아닌지 꼭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꼭 비교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가 맞다면 힘을 내어 그 말씀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 설교가 틀렸다면 혹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 설교라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예배 후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목사라는 타이틀에 없습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말씀을 바로 해석하여 바로 전달하는 데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원수의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일이 52일 만인 엘룰월, 우리 다 배웠죠? 엘룰, 유대력 제가 다 가르쳐 드렸죠? 엘룰월 25일, 약 9월 15일쯤에 끝났고, 이로 인하여 모든 대적과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아는 결혼을 통하여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그로 인해 도비아의 선행을 드러내는 동시에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도비아에게 전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도비아는 느헤미야의 상황이 파악되므로 느헤미야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를 두렵게 하려 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 19절입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음을, 예루살렘을 수호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을 때 그때 방심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진실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렇듯이 우리는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님들은 진실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파수게 하였는데, 즉 지키게 하였는데, 성읍은 광대하고 그곳에 사는 주민은 적었으며 아직 살 집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귀족들, 민장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시키므로 예루살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갑니다. 계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제사장은 지속물을 먹지 못하도록 금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인구 파악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물질을 드린 내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드린 내용을 보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많은 액수의 물질을 사역을 위해 드림으로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드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참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입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이 느헤미야 당시에 한글 성경으로는 드라크마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darkman이에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보통 drams, darics, drachmas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금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한 드라크마의 무게가 보통 128그레인이니까 1000드라크마는 12만 8천 그레인이 나가고,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약 8.29킬로그램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파운드로 바꾸면 18.27파운드가 됩니다. 느헤미야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니고는 많은 양의 금으로 된 화폐를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면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오늘로 옮기면 약 $5, 한 5불 정도 되고요.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치면 약 $5,000, 5,000불 정도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대접 50개, 제사장 의복 530벌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빼앗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즉 믿음을 세우는 일에 필요하다면 먼저 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느헤미야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총독의 권한으로 부동산을 투기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물질을 내놓았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신학교 시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어도 오늘 하루 경제적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참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장로님들은 타협하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제가 허튼 마음을 갖는다면 저를 혼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 성도들을 향한 내용이 아니라 목사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목사가 꼭 가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가 무슨 회사입니까? 교인 수가 많으면 사례비가 많고 교인 수가 적으면 사례비가 적고, 교인 수가 많으면 대형 자동차를 타고 교인 수가 적으면 소형 자동차를 타고. 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공장 혹은 회사의 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가 얼마나 더 돈을 벌어야 그 탐욕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목사가 대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창피해서 얼굴도 내밀 수 없는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어도 위로받고 도움받고 기도하여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곧 실제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리고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교회입니다. 교회에 돈 없어서 못 갑니다라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공장이요 회사입니다. 그 참 교회를 위해 먼저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하게 재건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